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실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낌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 곱씹고 또 곱씹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들고 섭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로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에 이 사건, 상징적인 사건을 하나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전혀 빛을 볼 수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도 중근동 지방이나 아프리카에 가보면 참 맹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햇빛이 강렬하고, 또 사막에서 이 불어오는 모래가 얼마나 그게 강하고 그런지 아침에 이렇게 사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문을 열어보면은 뭐 마르고 방바닥이고 다 모래가 그 문틈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쓸어내기가 바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는 물이 참 귀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던 그것도 옆에 우물을 하나 파가지고 우물물을 길어서 썼는데, 그냥 우물물이 황토빛 물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황토로 마사지 모욕을 해가지고 피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물을 받아와서 항아리 위에다 천을 깔고 물을 부어요. 그러면은 좀 흙이 또 걸러지고, 또 침전시키면은 또 좀 맑아지고, 그렇게 해서 한 3번, 4번 정도 하면은 좀 이제 맑은 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 이제 그 정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귀하기 때문에, 또 물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안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경도 많고,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맹인을 보시고 눈을 뜨게 한 사건이에요.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어요. 여러분들은 길을 가시면서 누구를 보십니까? 또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들은 자기 관심에 따라서 사람들을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구두 닦는 사람은 사람들의 구두만 본다고 해요. 또 미용사들은 다른 사람의 머리만 보더라고요. 패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옷 입은 걸 보겠죠. 야, 저 옷은 어디서 샀을까? 누가 패션한 것일까? 이렇게 입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셨어요. 저는 이 한 구절이 예수님의 모든 관심의 집중이라고 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기는 보아도 그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올까봐 겁이 나요. 혹시 와서 구걸이라도 할까봐, 저 맹인이 와서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까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싫어하시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으시는
그 맹인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니까 제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가셨으면은 오늘 이런 질문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니까 주목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주님, 도대체 저 맹인이 앞을 못 보게 된 것, 나면서부터 지금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불행이나 또 질병이나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게 부모의 죄로부터, 부모에게로부터 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는 걸 보면은 저 사람에게 왜 일어날까? 조상 탓일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편견, 선입견 이런 것을 가지고 항상 사람을 보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의 입은 옷,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구나 다 편견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날 때 왜? Why me?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왔을까?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따라왔을까?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는 우리가 누구도 쉽게 답변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말은 안 하지만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지금 똑같았어요. 그런 편협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불행을 만날 때 과연 그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일까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사건, 사고들이 꼭 나의 죄와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건이나 이 불행을 보면서 그것이 곧 사람의 죄로 인한 결과다. 벌을 받아서 그렇다. 이런 표현은, 또 이런 판단은 지극히 절제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로,
또 이런 생각으로 서로 생각을 공유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선생에게 물어요. 먼저,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셔요?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물론 죄가 또 나쁜 습관들이 병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것이 그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겪는 이 많은 고통이나 질병의 문제가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가십거리로 만들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이런 고통을 만날 때에 사람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지나치게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에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에게 그런 고통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들을 보면은 그 상황 가운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요. 사람. 근데 주님은 주님이 항상 말씀하시고 주님이 보시는 그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뭘 보느냐 하면 항상 사람을 먼저 봐요. 그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의 평소에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들, 말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아요. 근데 주님은 항상 그 초점을 어디다 맞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고 있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 내가 알 수 없지만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고통들, 어려움들, 사고들, 사건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게 신앙이죠.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입히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는데 저들은 살아가지 않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때로는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묶여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디서 폭탄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수백 명 죽었다.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수천 명 죽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시지?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을 어린아이까지 왜 죽이시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하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뷰 포인트. 내가 보고 있는 이 관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관점, 오늘 지금 맹인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사지가 멀쩡하고 눈을 뜨고 다니면서도 맹인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주님, 하나님의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게 나쁜 일이 됐던 좋은 일이 됐던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됐던 내가 힘든 일이 됐던 좋을 때만 할렐루야가 아니잖아요.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인생관을 바꾸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지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바꾸지 않고 그냥 교회에만 댕기면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꾸만 내가 지금 중심으로 가지고 있던 관점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그 인생은 교회를 댕겨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복, 돈 많고, 잘 되고, 행복하고, 걱정 근심이 없고, 이런 모든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그 관점은 뭐예요? 이 복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러셔요?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돈 많은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장사 잘 되고 큰 집 짓고 이러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출세하는 것,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그게 복이 아니고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거죠. 바꿔야 되죠. 여전히 지금
복받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손을 이렇게 이거를 빌 때 한 바퀴가 완전히 돌아가야지만 복이 임한대요. 안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비나이다 이럴 때 이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와야지만 복을 받는데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받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주님은 지금 그게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자꾸만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게 주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죠.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관점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자, 주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둠은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있는 것은 뭐예요? 낮이에요, 낮.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여러분 낮에는 뭐해요? 낮에는 일을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성도님들 낮에는 뭐 하세요? 낮에 주무세요? 낮에는 다 일해요. 밤이 오면은 다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밤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병원이 되었던 일하는 장소를 나처럼 환하게 해놓고 일을 하지 껌껌한 데서 더듬으면서 일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낮에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우리는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330장에도 보면은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잇을 맺힐 때 일찍 일어나고 놀지 말고 힘써서 일하라. 찬송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 그냥 노래만 부르시니까 잘 의미를 생각 안 하셨죠?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내 직분 지키고 찬잇을 맺힐 때 일찍 일어나고 놀지 말고 힘써 일하라고 하는 것이 왜? 일할 수 없는 밤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에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일 하려고 오는, 그러니까 자꾸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내 일이 아니에요. 마이 워크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에요. 나를 부르신 이의 일을 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 그게 소명이잖아요.
내일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거 내일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나의 일, 주님의 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일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명령한 것 가르치라.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면은, 그것을 믿는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는 장소가 틀려지겠죠. 그냥 시간 때우고 내가 시간당 얼마 받기 위해서 지금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목적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그곳이 달라질 거예요. 일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 보내신 이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맹인을 보시면서 나를 보내신 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내 영광 나타나고 내가 그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맹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일, 부르신 이의 일,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부르신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아니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이라고 했어요. 설거지하는 일, 아기 키우는 일, 청소하는 일,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삶이 달라지겠죠. 아이고 지겨워. 왜 나는 팔자가 이래가지고 맨날 같이 청소만 해야 되나? 맨날 같이 이 일만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다가가셔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셔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안과가 많아요. 그렇죠? 또 안경점도 보면은 실로암 이런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로암은 번역하면 뭐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더럽게 지저분하게 침을 뱉어서 지금 흙에다가 이겨서 그것을 눈에 바릅니다.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치료를 하실까? 꼭 저렇게 하실까? 왜? 이런 걸 묻지 않고, 주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라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어떤 일들을 볼 때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항상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그렇고, 왜 일을 저렇게 하지? 저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이렇게 하면 더 빠를 텐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빨리 해야 하는 이게 성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찾는다고요. 빠른 것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빠르게 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특별히 주님이 지금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에게 바를 때, 기분 나빠. 지저분해.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다.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꾸만 하기를 원하는 건 뭐예요? 불신이라고 합니다. 불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지 않고 그냥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방식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불신이다. 여러분, 주님이 꼭 이렇게 침을 뱉으셔서 진흙에 이기셔서 꼭 그 환자에게 그걸 어루만지셔야만 나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또 몇 주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른 것 가지고 안 하셨어요. 진흙 가지고 안 하셨어요. 그죠?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지금 이 환자를 고치는데 침을 가지시고 진흙에 이겨 눈에 바르셨다. 여러분, 주님은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또 마가복음에서도 보면은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고 그 혀에 손을 대시고 이런 기이한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주권을 다 인정해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뭐다? 불신이다. 불신이다. 여러분, 이 두 개를 확실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도 보면은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냥 안수하시면 되지,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셔요. 얼마나 그 환자는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렇죠? 근데도 그런 방법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왜 저 환자에게는 저렇게 하실까? 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실까? 침을 뱉지 말고 좀 깨끗하게 고쳐주시지.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말씀하셔요.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밝은 눈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로암에 무슨 기이한 무슨 거기에 그 기적적인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지 않나? 항상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한단 말이죠. 와, 그러니까 안과는 모두 다 실로암 안과고 안경점은 모두 다 실로암 안경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주님이 고치시는데 우리는 그 실로암에 더 기이하게 보고 거기를 더 이상한 것으로 보고 거기에 기적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치료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실로암이 치료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소경은, 이 맹인은 가서 뭐 했어요? 순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했더니 눈이 열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다시 어둠으로 돌아갔을까요?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다시 구걸하는 자리로 돌아갔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주님을 간증하는 자로 빛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8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어디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지금 이 눈을 뜨게 된 맹인이 말을 하는 것을 지금 보세요. 참 이 사람은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더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는 거를 안다라고 하고 모르는 거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지나는 것은 모두 뭐라고요? 악이다. 새하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아는 것을 알고. 이 새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예할 때는 예하고 예라고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는 것은 안다라고 그리고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모른다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괜히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안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있겠어요? 모릅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 그는 장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육신의 눈은 뜨지 못했지만은 영안의 눈이 열렸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파니 크로스비라는 그 여인은 어려서 시력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근데 육신의 눈은 뜨지 못했지만은 그는 이 영안의 눈이 열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육신의 눈이 띄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또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우리 오늘 불렀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다 이 파니 크로스비 이 여사가 지은 찬송가예요. 우리 찬송가에만 23곡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눈이 뜨지 않았어도 영안의 눈이 띄어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소망을 주님께만 두고 살았던 이 간증자들을 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장님처럼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여러분 장님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그 빛 대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은 그러면은 그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주님이 우리 마음에 빛이 되셔서 그분을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불행, 고난을 절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이웃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영혼의 눈이 띄어지고 열려져서 더 이상 이 세상에 그 부질없는 것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매여서 살아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불행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눈을 크게 뜨고 우리 눈에 비늘을 벗겨주셔서 영적인 눈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